연희야, 내 딸 연희야, 울지 마.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저기 지는 잎사귀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슬퍼할 일이 아니란다. 다만 이 애비가 내 곁에 더 오래 머물며 내 시집가는 모습도 보고 손주 녀석 재롱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천추의 한이 되는구나. 옛날 저기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도화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이문식이라는 선비가 살았더랍니다. 이름은 문식이라 하나 실상은 글 공부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양반이었지요. 집안 형편은 끼니를 걱정할 만큼 딱했으나 그의 성품만은 대쪽같이 고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선비에게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몹쓸 병마가 찾아들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정성 어린 간호도 어린 딸 연희가 산을 뒤져 캐온 약초도 소용이 없었지요.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어느 늦가을 밤, 이 선비는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직감합니다.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서 이 선비는 힘겹게 손을 뻗어 옆에서 흐느끼는 딸 연희를 부릅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의 손은 아비의 약값을 대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지요. 이 선비는 그 작고 마른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울지 마라.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저기 지는 잎사귀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슬퍼할 일이 아니란다. 다만 이 애비가 내 곁에 더 오래 머물며 내 시집가는 모습도 보고 손주 녀석 재롱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천추의 한이 되는구나. 연희는 아비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이 메어 대답도 못합니다. 이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희의 손바닥을 펼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검지 손가락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모아 연희의 손바닥, 정중앙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톡, 톡, 톡. 단 3번의 두드림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자 이 선비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이건 너와 나만이 아는 신호다. 기억하느냐? 내가 아주 어릴 적 내가 숨바꼭질을 하며 너를 찾았을 때도 내가 시장통에서 길을 잃어 겁에 질려 있을 때도 내가 내 손바닥에 이렇게 3번을 두드려주면 너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웃곤 했지. 이 3번의 두드림은 사랑한다. 내가 여기 있다는 내 마음이란다. 이 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연희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인 양간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연희야, 명심하거라.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영혼은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훗날 누군가 내 손바닥을 이렇게 3번 두드려 준다면 그때는 주저 말고 믿거라.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그것은 바로 이 애비가 너를 찾아온 것이니 말이다. 말을 마친 이 선비의 손등에 힘이 스르르 풀립니다. 연희는 아비의 차가워지는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지만 이 선비의 얼굴만은 마치 좋은 꿈이라도 꾸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도화골의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산마루 너머에서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구슬픈 울음이 들려오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선비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3번의 두드림은 어린 연희의 손바닥에 그리고 그 깊은 심장 속에 문신처럼 새겨졌지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 기적 같은 재회가
어떤 인연으로 돌아올지. 연희는 아직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시린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설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빈자리는 시린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연희와 어머니는 끼니마다 묽은 죽 한 사발을 나누어 먹으며 그 모진 겨울을 버텨냈지요. 어느덧 산천에 파릇한 싹이 돋고 아버지가 떠나신 지 100일째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정성껏 준비한 나물 몇 가지를 올리고 아버지의 넋을 기리는 100일 기도를 올렸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기도를 마치고 연희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틈으로 웬 짐승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황구한 말이었습니다. 털은 제멋대로 엉키고 곳곳에 상처가 가득한 것이 어디서 모진 매질이라도 당하고 쫓겨온 모양새였지요. 안 그래도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 더 느는 것이 무서웠던 어머니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부정한 짐승이 남의 집 귀한 제삿날에 들어오느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이 황구는 쫓아내면 나가는 신용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뒤돌아서면 다시 슬금슬금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개들 같으면 으르렁거리거나 도망치기 바쁠 텐데 이 녀석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툇마루 끝에 앉아있는 연희를 빤히 바라보더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연희의 치맛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고는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롭고 깊은지 마치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의 눈을 보는 것 같았지요. 연희는 왠지 모를 마음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짐승도 갈 곳이 없어 우리 아버지를 찾아온 모양이에요. 오늘 제사 지내고 남은 북어 대가리라도 하나 내어주면 안 될까요? 연희의 간곡한 청에 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북어 대가리를 가져와 황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보십시오. 배가 고파 환장했을 법도 한데 음식을 보자마자 달려들기는커녕 먼저 연희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아주 조심스럽게 먹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점잖은지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내 털이 꼭 누런 들판 같으니 앞으로는 누렁이라 부르마.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꾸나. 누렁이는 연희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연희의 손바닥에 축축한 코를 갖다 대며 나지막이 신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볼품없는 개를 왜 키우느냐고 혀를 찼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든든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만남 뒤에 어떤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누렁이가 품고 온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도화골의 봄볕 아래 선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렁이가 흔드는 꼬리 너머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듯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누렁이가 집안 식구가 된 지도 어느덧 서너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 올 때만 해도 뼈만 남았던 녀석이 연희가 챙겨주는 시래기. 쭉 몇 그릇의 털빛이 제법 고운 황금색으로 변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누렁이 녀석, 지내면 지낼수록 그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보통 개들이라면
동네 개들과 어울려 쏘다니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짖기 바쁠 텐데. 누렁이는 온종일 연희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연희가 산물 길을 들어갈 때면 늘 앞장서서 길을 텄고, 혹여 연희가 가파른 비탈길에서 발이라도 헛디딜라치면 어느새 나타나 연희의 옷자락을 입으로 꽉 물어 중심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깊은 밤, 연희 어머니가 호롱불 아래서 밤샘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 타버린 심지에서 불꽃이 튀어 옆에 둔 헝겊 더미에 불이 붙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갑자기 안방문을 부서져라 들이받으며 천지가 떠나가도록 지저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깨어난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불씨를 껐고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느 장날에는 연희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험상궂은 불황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계집아이의 주머니에 든 푼돈을 노린 사내들이 연희를 구석으로 몰아넣던 그때 어디선가 누런 번개 같은 형체가 나타나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렁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기만 하던 녀석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대자 그 기세에 눌린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지요. 상황이 이쯤 되니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누렁이 눈망울을 보게나. 저게 어디 짐승의 눈인가. 죽은 이선비가 제 처자식이 걱정되어 짐승의 몸을 빌려 돌아온 게 분명해. 연희 역시 누렁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졌습니다. 누렁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깊고 따뜻한 시선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를 읽다 말고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말은 못하는 짐승이라 하나 누렁이는 연희의 슬픔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도화골의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의 작고 평온한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탐욕의 이빨을 드러낸 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호사다 말하더니 연인의 집에 깃든 작은 평화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최부자라 불리는 지독한 고리대금업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피눈물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였지요. 어느 날 최 부자가 험악한 장정들을 거느리고 연인의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과부, 자네 남편 이선비가 생전에 귀한 서책을 사겠다고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적이 있네. 그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 붙어 이제는 자네 집을 다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 됐단 말이여.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대감님은 남에게 빚을 지고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관가보다 돈줄이 힘을 쓰던 시절이었지요.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희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자네 사정을 봐서 제안 하나 하지. 돈을 못 갚겠다면 저기 저 계집애라도 우리 집 수양딸로 보내게나. 말이 수양딸이지 사실상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연희는 겁에 질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고 어머니는 연희를 감싸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내 딸은 절대 안 돼요. 이 험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누렁이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녀석은 마당 한 구석에서 몸을 낮게 웅크린 채 최 부자를 향해 짐승 특유의 낮은 경고음을 내뱉고 있었지요.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누렁이었지만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연희의 팔을 억지로 잡아채려던 그 순간 누렁이가 번개처럼 튀어올라 최 부자의 도포 자락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어서 저놈을 치워라. 최 부자의 비명에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누렁이는 날렵하게 피하며 연희 앞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물러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뒤에도 돈을 갚지 못하면 그땐 관가놈들을 불러서라도 저 계집애를 끌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장정들이 떠난 뒤 마당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연희와 어머니는 서로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고 누렁이는 씩씩거리며 흙먼지 묻은 연희의 손등을 핥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았고 힘없는 과부와 어린 딸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화골, 연인의 집 위로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밤이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야속하게도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도화골의 고요를 깨트리는 거친 발소리가 연인의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몽둥이를 든 장정 여럿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지요. 그들의 눈광에는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기한은 끝났다. 억울하면 돈을 가져왔어야지. 여봐라, 당장 저 계집애를 끌어내어 가마에 태워라. 그 서슬퍼런 명령에 장정들이 들이닥치자 연희 어머니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연희만은 살려주시오. 내가 죽어서라도 갚으리다. 하지만 냉혈한 같은 사내들은 어머니를 거칠게 걷어차 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 낮게 엎드려 상황을 살피던 누렁이의 눈빛이 돌연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장엄한 포효를 내뱉으며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개가 아니라 흡사 굶주린 호랑이의 형세였지요. 누렁이는 연희에게 손을 뻗으려던 장정의 팔목을 단숨에 물어뜯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누렁이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만큼 무거운 매질이 머리와 등을 때려도 녀석은 고통의 신음 한 번 지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연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놈의 개를 죽여라. 죽여서라도 길을 치워. 최 부자의 악에 바친 고함에 장정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끈질기게 최 부자의 도포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녀석의 입가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으나 그 눈망울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며 연희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마당에 비명과 개 짖는 소리, 몽둥이질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누렁이는 수십 대의 매를 대신 맞으면서도 끝내 연희의 곁을 한 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독한 매질을 견디다 못한 누렁이의 뒷다리가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녀석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마당 흙바닥은 금세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쓰러진 누렁이를 한 번 더 걷어차고는 뱉었습니다. 미친 개 한 마리 때문에 일을 망쳤군. 오늘은 일단 물러가되 내일 아침엔 관군을 데려오겠다. 그때는 개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사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와 피 흘리며 쓰러진 충직한 누렁이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짐승의 몸으로 아비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누렁이는 이제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을 겨우 들어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화골의 저녁 노을이 마치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며 그들의 슬픈 운명을 비추고 있었더랍니다. 최 부자 일당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디차게 식어가는 정막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 구석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누렁이에게 기어갔습니다. 녀석의 고운 황금빛 털은 거친 흙먼지와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튼튼하던 다리는 형편없이 꺾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와 누렁이의 입가에 적셔주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그저 가느다란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누렁이의 머리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누렁아, 정신 차려라. 내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나 때문에, 이 못난 나 때문에 내가 일이 되었구나. 마을의 의원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 누렁이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약이라도 써보겠으나 짐승의 몸으로 이만한 매질을 견뎠으니 오장육부가 다 상했을 것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구려. 의원의 말은 연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화골에는 유난히 차가운 서리가 내렸습니다. 연희는 누렁이가 추울까봐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셨던 낡은 속옷을 꺼내 녀석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흐릿해지는 눈망울로 그 옷의 냄새를 맡더니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평온한 눈빛이었지요. 연희는 누렁이의 차가워지는 앞발을 꼭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누렁이는 숨이 가빠올 때마다 연희의 손을 핥아주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글들을 태우며 소리 죽여 흐느꼈고 마당에는 오직 누렁이의 거친 숨소리와 연희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는 무정한 달빛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듯 연희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도 인자하고 너무도 애틋하여 보는 이의 심장을 저미게 만들었지요. 이제 곧 다가올 이별의 시간이 두 사람, 아니 두 영혼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슬픔의 끝에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렁이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던 그때 도화골의 긴 밤은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정막에 잠긴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어두운 마당에서 연희는 누렁이의 차가워지는 앞발을 자신의 가슴에 꼭 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랍니다. 누렁이의 숨소리는 이제 아주 가늘어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연희가 울다 지쳐 반쯤 넋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품 안에 있던 누렁이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몸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녀석이 서서히 앞발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희는 누렁이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줄 알고 자신의 손바닥을 녀석의 발바닥에 가만히 맞대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누렁이의 앞발 끝이 연희의 손바닥 중앙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느리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연희의 손바닥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단 3번이었습니다. 가볍고도 짧은 그러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 일정한 진동. 연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잊지 못한 아버지가 임종 직전 연희의 손바닥에 새겨주었던 바로 그 사랑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상에 오직 아버지와 자신만이 알고 있던 다시 찾아오겠노라 약속하며 남겼던 그 간절한 약속의 수신호였던 것이지요.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아버지 맞으시지요? 연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다해 감겨가던 누렁이의 눈이 다시금 연희를 향해 열렸습니다. 그 짐승의 눈망울 속에는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의 인자한 눈빛이 가득 고여 있었고, 녀석은 마지막 대답을 대신하듯 연희의 손바닥을 한 번 더 톡하고 건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미련한 딸년이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연희는 누렁이의 목등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에 대한 통곡이었지요. 어머니도 밖으로 뛰어나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렁이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연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아버지가 평생 딸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을 겁니다. 비록 짐승의 탈을 쓰고 돌아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으나 3번의 두드림만으로도 아버지는 이미 모든 말을 전한 셈이었지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쏟아져 내려와 두 영혼을 비추었습니다. 누렁이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는 듯 하더니 녀석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연희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딸의 품 안에서 아버지는 2번째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떠난 이튿날 아침 도화골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부자가 관군을 데리고 들이닥치기로 했던 그 시각,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포졸들이 아니라 화려한 가마와 말을 탄 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문식 선비가 젊은 시절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책값을 보태 공부를 도와주었던 중마고우였지요. 이제는 당당히 암행어사가 되어 친구의 소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최 부자의 간계와 가짜 빈 문서를 단숨에 파헤쳤습니다. 감히 어사 출도 앞에 최 부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을 구걸했고 연인의 집을 집어삼키려던 탐욕의 서류들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누렁이의 몸을 빌려 사흘을 버텨준 덕분에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와 어머니는 어사가 내어준 장례 비용으로 누렁이를 양지 바른 언덕, 아버지의 무덤 바로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무덤가에는 계절도 잊은 듯 노란 들꽃들이 활짝 피어났는데 그 모습이 꼭 생전 누렁이의 고운 털빛 같았더랍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비록 누렁이는 흙으로 돌아갔으나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그 3번의 두드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버지는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면 연희는 가만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혼자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세월이 흘러 연희도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아 할머니가 되었지만 잠들기 전 아이들의 손바닥을 톡, 톡, 톡 3번 두드려주는 습관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주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물인 짐승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고. 하지만 도화골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죽음이라는 강도 건너고 짐승의 몸이라는 벽도 허물어 끝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의 손바닥을 가만히 3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진심이 그 작은 울림을 타고 전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도화골의 누렁이, 아니 연희 아버지가 남긴 그 따뜻한 약속처럼 말입니다.